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 옛사랑의 동행과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런 사역을 할 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성령을 거스려 나를 부인하거나 나를 거역하는 건 괜찮은데 성령을 회복하거나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은 결단코 용서 사함받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정말 성령을 거스르며 사는 사람인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그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함께 생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분명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후에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면 성령을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성령님을 모시는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거스르면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것들을 부인하는 것,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택한 자라도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미혹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행하며 표적과 나타나는 기사들을 부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을 나타내고 이적이 있고 예언이 있고 하는 수많은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여러분 사단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미혹하기 위해서 사단이 그렇게 말세에는 역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수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부인한 것이 아니에요. 홍해를 갈라주셨을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그렇게 경배했고 내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찬양했던 그들입니다.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해주셨을 때에 그들이 그 표적을 가지고 부인했던 자들이 아니라 그걸 다 인정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이따가 나오겠지만 성경은 그들이 항상 성령을 거스렸으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거스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서 나는 과연 성령을 거스르는 자인가? 아니면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인가? 그러면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온전히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하며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는 다른 것으로 살아감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오늘 단순하게 보면 내가 성령을 거스리는 것은 단순히 귀신 쫓는 것, 능력 행하는 것,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들을 부인하는 것, 그런 것 차원만이 아니라 그 부분도 일부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성령을 거스리는 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내가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내 안에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 이거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로가 되어 있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 성령을 거스르게 하는 요소들이 뭐냐 하면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하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도 확실히 드러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비추어 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돼요. 단순히 교회 나와서 직분 감당하고 교회 나와서 새벽기도 안 빠지고 봉사하고 충성 이르는 삶이 그게 성령을 따라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지금 정확하게 삶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절에 오직 성령을 따라 살은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한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오죠.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은 하늘나라를 갈 수 없는데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은 이렇게 육체 현저하게 드러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성령의 전이라고 하면서도 끝없이 내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내 유익을 취하고 당짓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열매가 내 속에서 내 삶 가운데 있다면 그거는 분명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며 성령을 거스르는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 내가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얘기하고 또 방언을 얘기하고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니까 그럼 무조건 구원받은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간다는 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향하여 내가 마음을 둠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 한 분께만 마음을 두는 것이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절로 과실을 맺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내가 포도나무인 가지로서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을 우리 찾아보면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기서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먼저 우선은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 선택받은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신앙생활을 했던, 광야교회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돼 있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다고 돼 있고, 생수를 먹었다고 돼 있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돼 있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항상 성령을 거스렀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을 거스렀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뒤에 이제 성경을 구체적으로 찾아주겠지만, 끊임없이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 삼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 육신의 소욕, 기도, 응답, 표적, 나의 유익과 내 삶의 윤택함과 내 육신의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르짖고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자입니다. 예수님께 항상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 나타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필요에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동행하심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목적이, 광야교회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목적이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훈련하시고, 너희가 항상 나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부모가 자식을 양육함 같이 거기에 포커스가 있고 거기에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목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항상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한 분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에 온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유익적인 것, 나를 위한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 나타내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구원받았지만, 아니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지만요, 그래서 광야교회로 인도해 주셨지만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받은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항상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는 항상 자기네 육신의 소욕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항상 성령을 거스렀다라고 얘기하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유다서를 한번 볼까요? 유다서를. 유다서 14절입니다. 유다서 14절. 아담의 첫째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간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셨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쉽게 말하면 경건을,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들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자기 정욕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소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며 또 함께 모든 은혜를 베푸신다 할지라도 그것에 마음이 있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 육신의 소욕은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 잘 되면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했다 그러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저도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자들이 어떤 심판이냐 하면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들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해서 가는 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과 사랑하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 삶의 열매들을 추구하며 가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되고,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로 그것이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는 자요, 예수님만 목적하지 않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육신의 소욕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 그죠?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뭐예요?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죠, 간음하죠, 시기하죠, 당짓죠, 분내죠.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의 삶이 없어요. 왜 당짓습니까? 왜 분냅니까? 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납니까? 야고보서에 나오죠. 너희는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며 얻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정욕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난다고 되어져 있어요.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은 내가 목적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 자체가 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육체에 예수님이 보여주고 은혜 베풀어주고 인내하시고 참아주고 오래 긍휼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거기에 아니라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끊임없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 어떤 때는 징계를 하시거나 하면 그때만 잠깐 예수님을 속이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뭐냐 하면 경건한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하는 자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성령이 있어도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이니라 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임하신 그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니까요. 사함이 없다니까요. 한번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또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또한 짐짓 죄를 범하면, 또한 세상으로 돌아가면, 또한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면 분명히 성령은 바로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인정하는 행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랑의 열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랑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거스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영이에요. 예수님 성령은 다른 것을 말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알게 하신 것,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그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두는 순간에 성령님은 움직여 역사하셔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그런 가운데로 역사, 예수님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있게 하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게 될 때에, 표정만을 따라가게 될 때에, 음란만을 따라가게 될 때에, 시기와 질투와 분진과 당짓는 것과 이단과 술수,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그런 열매 가운데 있다면, 내가 목사가 할지라도, 내가 장로로 할지라도, 내가 30년 믿었다 할지라도, 새벽 기도를 밤새도록 나와서 밤새도록 철회하고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그 열매를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예언이 있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들이 정말 나타나는 그런 거라면 그의 삶도 또한 당연히 성령을 열매와 함께 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귀신을 쫓는다, 능력이 나타난다, 무조건 다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표적이 있다면 더 큰 것, 삶이 어떠냐의 삶이.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매, 예수님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들이 있느냐는 거죠. 그가 추구하는 것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예수님께 온 마음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 또한 분별해야 되겠죠.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열매를 보며 내가 과연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내가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소욕을,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은 그러면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수많은 분열과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열매는, 교회에 수없는 그런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건, 이거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빨리 우리는 여기서 돌이켜야 된다. 성령을 따라 할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을 목적하고 예수님께만 온 마음이 있을 때의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을, 항상 그들이 성령을 거스렸다고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고 성령 방언을 말하고 기도해서 귀신을 쫓는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난다 그래서 바로 내가 구원받은 표라고 생각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열매가 내 속에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니, 알기를 원한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내가 속지 마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광야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하셨던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선한 영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이 그들에게 있었으며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광야 가운데 그들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한 영으로 말미암아 가르침도 받았던 자들입니다. 선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었습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물을, 생수를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데도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표적과 기사와 세례도 받았는데요, 가르침도 받았는데요, 광야 교회 생활을 했는데요, 근데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내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기 위해서 내가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 육신의 소욕을 나의 배를 채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거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1000만 년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수많은 전도를 하고 수없이 성경을 보고 수없이 큐티를 하고 수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어도 그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너희가 이것을 꼭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온전히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먹여주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수많은 것들로 나타내 보여주셨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항상 마음이 곱고 할례받지 못한 마음에 할례 없는 자처럼 예수님만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하여 그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그분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경외하며 자연스러운 사랑에서 순종하며 가는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마지막 말세를 맞은 우리 또한, 또 고린도 교회 그 당시의 교회인들에게 또한 너희가 경계하라,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모습입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거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성령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구원 못 받는다라니까 믿어도 뭐 안 된다고 지금 되어져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야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시니까 오시거든요.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뭐면요,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돌아가면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말이에요, 믿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건요, 속지 마세요.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뭐하고 그게 믿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믿는 분명히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내 마음에 목이 굽지 않고 겸손하여 항상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예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는 자가 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욕심과 탐, 이것이 내 속에 자리 잡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오냐고 겸손하며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내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상숭배 다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쫓거나 눈에 보이는 어떤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성령의 전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것이 없는 것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는 것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예수님을 향하여 깊이 생각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말이에요, 깨어있으며 정신을 차리며, 내 마음에, 내 삶의 목적이, 내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직장생활 하면서도 내 삶에 추구하는 목적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 속에 원망이 없습니다. 그래야 내 속에 예수님의 삶으로 가득 채워져 넘쳐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좀 더 삶을 보면 시편을 봅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죠.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육신의 욕심, 예수님이 아니라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 다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것들을 예수님 응답해 주세요. 이것이 필요해요. 그럴 때마다 응답해 주세요. 치료도 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근데도 못 들어갔다니까요. 가나안 못 갔대요. 영혼은 쇠약해졌대요. 응답은 받았는데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걸 대충 어설프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 항상 성경을 거스렸으며 그 성경을 거스리는 것은 내 생각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앉든지 서든지 눕든지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모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예수님을 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내 마음이 예수님께 항상 있는지 없는지 그걸 지금 예수님은 광야교회에서 그거 보시려고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조금만 목마르고 조금만 뭐가 있어 원망하고 불평, 구원해 주신 것, 살려주신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물에서 건져놨더니 보따리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행위의 구체적, 성경을 항상 거스르는 자들의 구체적인 행위가 어떤지를 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5절입니다. 78편 15절.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신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러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들이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들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이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한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지 아니하였도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그들이 얼마나 끝없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예수님이 살려주시려고 했지만, 그래서 시편 105편을 보면 그들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하신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예수님의 목적은 오늘도 예수님 우리에게 살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가 나만 사랑할 수 있어. 나를 사랑함으로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 사랑의 열매를 맺자.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되자라고. 너는 내 자녀다 말하자라고. 그것을 목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이 시간도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 뜻 가운데 성령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감이 아니라 성령을 거스러 내 욕심의 소욕을 따라 끝없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자로 살아간다 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를 맛본 자들이에요. 표적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수많은 기도응답을 받은 자들이에요. 경험한 자들이에요. 성령의 것들을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성령을 항상 거스르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예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며 율례와 법도 가운데 사랑함으로 순종하며 가는 것들, 인애를 원하는 것,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그러면서도 성령을 거스르는 것인지 알지를 못해요. 시기와 질투와 당기는과 분쟁과 싸움과 다툼, 교회 내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건 하늘나라를 욕보로 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라고 분명히 돼 있고, 그것은 믿는 자가 아니라고 가지에서 떨어져 나서 불살라버릴 수밖에 없고 가지에서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 놓았는데 우리 이걸 무시하고 산다. 아무렇지도 않고 살아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뭐로 행했는데요,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당연히 칭찬받을 줄 알고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고 당연히 상급받을 줄 알고 가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못 들어간다. 나는 너를 모른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이야. 너는 마귀의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누구예요? 마귀가 불법을 행하는 자 1호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 마귀를 따른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영영한 불에 함께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같은 불법 안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 삶의 열매를 봐야 돼요. 속지 마세요.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중서, 여러분 그런 거 하고 여러분 이게 그런 게 성령의 열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할례 받은 거예요. 내 마음이, 내가 목이 굳지 않은 거예요. 항상 예수님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항상 겸손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보시기를 바라고, 히브리서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에 대해서는 이것을 분명히 정해 놓았습니다.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너희가 믿는 사람이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붙어있는 자들이 맞느냐 이 말이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죠.
내 마음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없어야 돼요. 여기서 깊이라는 건 정말 전부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말씀이 이어서 가는 것들이. 자, 5절, 6절부터 볼게요.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믿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요 성령의 전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예수께 소망을 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목적을 두면 이래요.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 말이에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는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 너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 예수님을 거역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거기서 너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항상 마음이 예수님께 없어요. 항상 마음이 성령을 거슬러서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또 대제사장의 우리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게 목적의 마음의 동기와 의도가 예수님으로.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끄고 마음이 예수님이 없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의도와 동기를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길이고 여호와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 그러고 자기네 멋대로 예배드리고 자기 멋대로 여호와라고 부르지나 말든지 예수님의 이름 부르지나 말든지 자기 멋대로 귀신 쫓과 천여 선지자도 그건 다 불법이,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죠. 항상 마음이 예수님이 목적이 되라는 것이죠. 그 표적과 기사와 이적도 그 예수님이 주신 은사도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것으로 자기가 선지자 노릇해서 자기가 대접받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자들로 잘못 사용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것이죠.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온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다.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만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절로 가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1분 1초라도 한순간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하게 사랑하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과 사귀며 예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곳에 항상 한순간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가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 사귐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는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며 가라는 것. 예수님이 너의 전부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것. 예수님께 온 마음, 그래서 성령을 항상 거스렀다라는 것에 오늘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이 항상 예수님께 있지 않고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 마음이 떠났었어요. 끊임없이 욕망을 따라갔어요. 원망했어요. 시험했어요. 불평했어요. 간음했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저주한 것보다 더 잔인한 죄예요. 더 엄청난 죄예요. 사함받을 수 없는 죄예요. 여러분.
은사를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고 성령의 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거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항상 오늘이라는 날에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가든지 서든지 눕든지 앉든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온 마음이 가면서도 서면서도 누우면서도 뭘 하면서도 항상 예수님께 마음을 고백하고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할 때에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여러분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더 많이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더 많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사랑하며 사귈 수 있도록 교제 교통,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통하게 하신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요셉, 수많은, 그리고 뒤에 기생 나부터 시작하고 좀 마지막 때에 좀 더 시대를 보면 그런 믿음의 구체적인 선진들, 이름 있는 선진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또 의로 3절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함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으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들이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목베임과 죽임과 돌맞음과 톱으로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이 땅에서 복과 누리는 이거는 고사하고 그거는 수많은 죽음의 위험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집에 살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이라는 동굴에서 토굴 가운데서 또 사자에게 던짐받는 수많은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끊임없이 마음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이런 성경을 오히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만 목적을 바라보는 자들, 그게 바로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항상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내 안에 채우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으로 목적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다른 것이 나오면 안 돼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순간마다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놀랍게 성령으로 역사되어서 우리를 통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물붓듯 부어져서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통과 교제와 친밀함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돼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보면 돌 맞으면서도 믿음을 보신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보좌에 서신 예수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만 보인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는 것이. 돌을 맞는데도, 환경은 그렇게 괴롭고 힘든데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으면서도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거죠.
너희가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았느냐? 용서함을 받았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냐?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너희가 믿는 자가 되었느냐? 그러면 예수님만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골로새. 예수님만 하늘 보자고 표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 안에 동행하고 계시는, 그래서 예수님께 초점이 없는 자, 예수님께 온 마음이 없는 자는 반드시 항상 성령을 거스르게 되어져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시험하고 끝없이 표적과 기사를 구하고,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소망, 예수님의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믿음, 소망 항상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러나 사랑이 최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믿음이 기분 좋게 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나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뽑고 금식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귀신 내 눈에 보이고 막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항상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려는 것들,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는 것들, 그게 진짜 성령에 충만한 자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아니, 그런 자들은 육신에 대한 누가 나에게 원망하고 나에게 억울함을 줘도 전혀 거기에 반응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예수님이 보이는데 누가 나를 향하여 돌 던져도 그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게 되어져 있어요. 사라져지게 돼 있어요. 절로 사랑의 열매를 맺혀지게 돼 있어요. 나타나져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를 채우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의 상냥함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망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목적이고 전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의 성인과 항상 그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이 아니라, 제목은 그거지만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내가 과연 성령을 거스르고 살아가면서도 내가 구원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믿지는 않는지, 여러분 돌이켜서 끊임없이 예수님에게서 오늘이라는 날에 매일 동안 피차 서로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도록, 다른 곳에 있지 않도록, 예수님을 향하여 떠나지 않도록 권면하며 사랑하며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